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은 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도끼를 떠오르게 한 나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 때인데, 엘리사 시대 때인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고 배우고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배우려고 왔는데, 그 장소가 좁으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더 크게 지읍시다, 교회를 더 크게 지읍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요단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요단으로 가가지고 이 나무를 베어서 더 크게 이제 학교를 지으려고. 그럴 때 한 사람이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그 자리에서 쑥 빠져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 물에 풍덩 빠져버렸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어. 이 사람은 황당해가지고 얼른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 도끼를 빌려온 건데, 이게 꼭 갖다 줘야 됩니다.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 빌려온 데다가 던지니까 도끼가 갑자기 공기를 먹은 풍선같이 뽕 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끼를 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좁으므로 우리가 더 크게 학교를 지읍시다. 우리가 거할 곳을 더 크게 지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써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은 아주 복받을 사람이에요. 이 어떤 생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도끼가 빠진 사람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가 작은 봉사를 하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큰 봉사를 하면은 크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안 하면은 하나님은 안 주시고. 오늘 왜 봉사를 해야 돼? 이 사람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죠. 요새 교회가 많은데 무슨 교회를 짓습니까? 교회에 있는데 뭐 자꾸 교회를 또 새로 만듭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먼저는 이 생각이 열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죠. 교회 와서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청소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저 옥상 위에 십자가가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페인트가 벗겨지면 페인트 칠을 하고, 의자가 부서졌으면 의자를 고치고,
또 내가 전도를 하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고 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에 그는 자기가 먹어야 하고 자기 아들을 주고 자기 쓸 것이 부족했지만은 엘리야를 공개하니까 가뭄이 끝나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이 그 사르밧 과부 혼자뿐이겠어요? 그 땅에 어려운 사람이 혼자뿐이었겠냐? 그러나 엘리야를 대접하고 엘리야를 섬기니까 옛날에는 이 신방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가정마다 가서 신방을 해주면은 그 신방한 가정이 축복을 받아요. 요새는 신방을 잘 안 하잖아요. 가족들이 다 맞벌이 부부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그랬겠지. 집집마다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잘 안 하는데 신방을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복받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우편함에 꽂아주고 이거는 주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아름답게 할까? 왜? 교회가 아름다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게 하나요? 기도해야죠. 오늘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제 도끼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끼가 빠져서 요단 강물에 빠졌는데 이건 제가 돌려줘야 됩니다. 빌려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일하셔. 기도하면은 주님이 일하셔. 기도 안 하면은 주님이 일 안 하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나는 기도 안 하고도 잘 돼요. 그럼 뭐 기도 안 하겠지.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어요? 나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해결해야죠.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생겨요.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생겨요.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요. 주님이 일하시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주님이 일하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돼요. 왜 안 하겠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손 쓸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만 소녀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돌문을 치워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치우지 마라. 그 치우면 그런 걸 왜 치우냐고. 그 광신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썩은 냄새 나니까 그만두라고. 그러나 돌문을 치워내니까 그 다음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수위를 감은 채로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는 와가지고 그 도끼가 빠져나간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저쪽입니다. 거기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이 쇠뭉탱이 도끼가 강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이게 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도끼가 어떻게 물 위로 올라올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안 믿으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갖다 놓고 물이 포도주 되라 포도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포도주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성으로 보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상식으로 보지만 우리는 믿음. 세상 사람들은 경험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초경험이에요. 초경험, 초논리, 초상식, 초이성,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도끼가 물에서 못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니까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도끼보다 더 큰 쇳덩어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뭇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 못 받는다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나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절대로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보다 더 강하시고 더 크시고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사람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원래부터 내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인데 그건 못 끊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서 이겨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 육으로 살면 안 돼. 육으로 살면 번번이 실패하게 돼. 영으로 해. 도끼가 물에서 떠오를 수 있겠느냐? 생수물을 떠다 놓고 거기다가 도끼를 갖다 집어넣어봐요. 도끼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안 떠올라 이게. 안 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떠오른다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병도 치료받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죽은 나라도 살리신다. 지옥 갈 나라도 방향을 바꿔서 천국 가게 해주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책 속에 있는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님, 그렇게 믿어서는 우리는 책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나가 아니고 내 능력대로 된다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안 돼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은 믿음대로,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대로, 이 믿음대로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오늘 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낭패를 본 이 사람조차도 엘리사에게 찾아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 넣자 도끼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만족시키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 세상을 헛살게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놓쳐버리면은요, 우리는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날개를 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나?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색깔의 죄에서 다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해방을 시켜주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의 가슴은 더욱 활짝 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했듯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예수의 피를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막 외쳐야 돼.
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예수의 피로 죄와 마귀와 이 사망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돼. 예수의 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청춘을 믿고 자기 건강을 믿고 지식을 믿고 그러지만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요. 절대로 나 자신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50억, 6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 60억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사는 게 굉장하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미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나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이 북한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고 저 중국, 러시아도 우리를 함부로 못해.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미국은 물러가라. 미국 나쁘다. 미국 떠나가라. 그거는 우리나라를 약하게 만들려는 것이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가야 돼.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어. 새까맣게 죄지은 우리도 눈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시뻘겋게 죄를 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앞을 보면 캄캄하고 나 자신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더 나은 내일 점점 좋아지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요. 오늘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도끼가 빠진 곳에 던졌어요. 이 도끼가 또 올라가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경험이나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 도끼가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 세상에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해. 이 세상에 기적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비참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힘차게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 돼. 캄캄해도 십자가만 굳게 잡아야 돼.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오늘 도끼가 그 쇳덩어리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아요.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다.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